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합당하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요즘 제가 하는 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열어주고 그 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자체가 감시하고 관찰하는 기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모니터링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감시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감시하고 관찰하는 목적이 사랑으로 세워드리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 반응하는 방법도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이게 감시하고 간섭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저 자신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종에게 사랑을 더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과 함께 관찰해주고 조언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라마나육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 애굽을 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당대의 주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제 신흥 강국과 옛 강국이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질 때 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 우리 동맹을 맺어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요청에 대해서 유다가 거절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로 3절이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을 보면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폐허가 될 거다, 무더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는 여기 중요한 표현은 아로엘의 성읍들인데, 이것은 가짜손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람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망하고 양무리만 있는 곳, 그 양무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놀라지 않고 사람이 살던 곳에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양무리가 사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3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묵상의 자료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서
북왕국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가 쉽게 번역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인데요.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세상 영광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망하는 영광인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이스라엘, 인간들이 만든 영광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아람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람의 멸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람과 결탁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렇게 만든 아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방어 능력을 상실한 무방비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아람과 결탁한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될 거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만든 아람, 즉 다메섹은 주권을 잃어버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듯 너희들이 가진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만 남을 거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택의 원칙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경계선을 두고 살면서 이 강국과 경계선을 두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갖 인간적인 외교로 조금의 안전함을 누릴 즈음에 아수르라는 생각지 못한 신흥 강국이 일어나면서 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의 요청을 받아 그들과 연합하고 유다에게도 동맹을 요청했던 거죠. 자칫 아수르와 유다가 동맹해서 앞뒤로 공격받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전략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선택의 과정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저희는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앱 개발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과 하나님의 이 앱 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매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의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지금 저희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뱀처럼 지혜로움을 입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평행선에서 어떻게 둘을 만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아람을 붙잡은 이스라엘을 통해 저를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아람을 붙잡았을까? 우선은 아람은 가장 가까운 현실적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이 평화를 제안했기에 달콤한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의 선택의 기준, 이들이 아람을 선택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어야 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뒤에서 이 본문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지만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선택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을 선택하여 멸망하듯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엑게바를 하면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비빌 언덕과 플랫폼으로 기회를 열어주는 본래의 기능과 사람들이 모여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의 자리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고려되지 않은 선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그런데 이게 실제의 현장에서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지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정말 이 분별력을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들려졌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버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라지고 세상만 남아있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요새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영광을 다 도둑질당하는 이스라엘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하고 있지요. 경쟁력이 없는 앱은 정말 소중한 후원자의 후원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앱은 하나님 나라를 먹칠하는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둘을 결합시키는 과정은 그래서 위대한 성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입는 이 순간의 자리를 성직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정말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주여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라마나에서의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의 개발이 세상을 입고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순결함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앱 개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씨름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 속에 이 성직의 자리를 달려가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세상 영광을 입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정말 세상 속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선택의 분별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